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상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3장에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 13장 후반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어지는데 이제 17장까지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가 함께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단락 가운데 14장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14장에서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는 남유다 이 9대 왕이며 29년 동안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또한 아버지인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여전히 버릴 수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었지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후에 에돔을 정벌하고 교만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이제 회복시켜야 하지만 그것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 이 요아스에게 이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 아마샤가 도전하는 이 모습을 보며 못마땅히 여겨서 그가 마음이 교만함에 대해서 질책하며 이 남유다의 왕 이 아마샤를 쳐서 크게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왕궁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들을 다 약탈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 왕 아마샤의 이 위상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뒤에는 이 아마샤는 반역자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상과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해야 함을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14장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뒤로 누가 이어집니까? 41년 동안 통치한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강력한 통치력으로 인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 때에 그 얻은 땅을 거의 회복시켜 주게 되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셋 이 통치로 인한
이 북이스라엘의 부강을 했던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해 주셨음을 보여주는 말씀 14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해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누가 보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누가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여로보암 2세의 어떤 통치력, 어떤 능력,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통치력이 나왔고 또한 나라의 부강함이 연결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 얼만큼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함에 대해서 14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5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남유다 왕 아사랴, 즉 우시야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제27년째의 왕이 되어지는 이 남유다 왕이 바로 아사랴입니다. 그의 나이가 16세,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서 이 왕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죠. 이 유다 왕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오래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52년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이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강하고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 또한 흠이 있죠. 여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 숭배로 죄짓게 하며 하나님은 그를 죽는 날까지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죠. 나병 환자로 살게 하셔서 이제 그 뒤에 통치하는 것을 그의 아들 왕자 요담이 대신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부분적인 순종 뒤에는 부분적인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에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다시 그 장면이 옮겨집니다. 남유다에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수차례 피의 반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역하고 또 그 왕이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이 반역한 또 그 왕을 죽임으로 또 반역한 왕이 또 왕이 되어지고 또 반역이 이루어지고 수차례 이 반복을 통해 반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 2세 다음으로 그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죽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이 살룸 또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한 달간 통치하다가 또 그 또한 므나헴의 반역으로 죽게 되어지고 이 므나헴이 또 10년을 다스립니다. 이 므나헴은 굉장히 또 여기서는 또 한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므나헴이 좀 잔인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성의 이 문을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곳을 이 왕이 침으로 그 안에 있는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므나헴이란 왕은 또 아수르 왕 불이라고 말하는 이 왕이 이 땅을 치러 왔을 때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 즉 은 1000달란트와 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 각 50세겔씩 거두어서 이 아수르 왕 불에게 조공을 바챔으로 자신의 왕자리를 그렇게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나헴 다음으로 또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이 아들 또한 2년을 통치하고 또 그 또한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부관 베가의 반역이 있으므로 또 그는 이 베가 또한 북이스라엘을 20년을 다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 15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북이스라엘 왕들의 반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이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서 여전히 단과 베델의 두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과 겸하여 혼합적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 아니었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죄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쌓이고 쌓일수록 어떻습니까? 단순해집니까? 아닙니다. 더욱더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이 죄의 모양이 굉장히 또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역의 반역을 수차례 반복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반역, 이 잔인했던 그 왕 므나헴이 이 살룸을 죽이고 이 자신을 반기지 않는 성을 쳐서 임산부를 처참하게 죽이고 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자들 또 백성들에게 돈을 강탈해서 조공으로 바쳐 이 위기를 모면하여 자신의 왕자리를 지킨 이 죄악된 다양한 모습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를 여전히 둔 뒤로 그의 삶에서 죄의 다양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항상 그 마지막에 볼 수 있죠. 그 왕들의 최후는 늘 반역의 피로 물들어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반역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탐욕과 권력을 추구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여로보암의 죄에 머물렀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이 일으킨 이 반역의 피를 그대로 마시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흔들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죄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다양한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성공과 물질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러한 삶이 형통함인 줄 알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실패한 인생을 맺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을 세워가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몰락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남유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때처럼 할아버지 때처럼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 뒤에 뭐가 따라오죠?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흠을 가진 남유다 땅 왕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이 남쪽 유다를 강대하게 하셨기도 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셨습니까? 바로 사람, 왕입니다.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바로 똑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그 율법 위에 순종하로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하고,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바로 서 있어야 하고,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남유다 왕들처럼 완전하고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넘어져도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어떤 애씀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그 애씀이 무엇을 위한 애씀입니까? 헛된 우상을 향한 애씀이 아닙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애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모습으로, 정직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앞에 애씀과 이 정직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곳에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지에 따라 심판과 축복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는 애씀과 몸부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살며 맞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과 믿음으로 성공과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애쓰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